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센 파도 가운데서 뺨이 아프게 맞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을 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위험투성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역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바위 틈 안에서 안연하게 쉬고 있는 작은 새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평안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비바람이 없는 가운데서 보호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평안이 아니고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바위 틈 안에서 피할 길이 보장된 이런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평안하지 않으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나의 아빠이시고 보호자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갖고자 하는 건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쓰레기들, 잡동사니들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쓰레기들, 잡동사니들 틈에서 하나님만을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 비바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 넘어가서 죄로 인해서 타락된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통의 근원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져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피할 바위를 주셔서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극성을 부려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 40여 명의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였다는 음모를 듣고 나서는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서 벨릭스로부터 보호를 받게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태워서 벨릭스에게로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준비해서 말을 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벨릭스에게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같이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로마 관리로서 어떤 사건을 양도할 때는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이제 편지라고 하는 양식으로 보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총독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것을 요약해서 지금 써준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이 길었었겠죠. 보고서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누가가 기록을 해준 거죠.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안토니우스 펠릭스인데 펠릭스라고 하는 F 발음이 우리말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벨릭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형제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노예였어요. 당연히 형제니까 같이 노예겠죠. 그런데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디오스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형제 팔라스는 황제에 의해서 직접 자유인이 됐죠. 특별히 이제 그 형제 팔라스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총신이었어요. 노예 신분에 있다가 총애를 받는 황제의 신하가 됐다.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되고 지금 형이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형이 이제 동생의 길을 터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동생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름도 안토니오스잖아요. 안토니오스라고 하는 성을 갖게 된 이유는 황제의 모친 안토니아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안토니우스 펠릭스 이런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지금 AD 52년에서 58년까지 재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벨릭스가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정도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역사적으로 잘 판가름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테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의 정신을 가진 채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였는데 노예가 노예의 정신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권력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이제 안 좋게 살았겠어요. 이런 사람 밑에서 정치를 받으면은 통수로지는 거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음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도 세 여자와 결혼했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 또 한 사람은 아그리빠의 딸 드루실라였죠. 아그리빠의 딸 드루실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벨릭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벨릭스에게로 온 이런 사람이 이제 드루실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살 정도로 음탕한 이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도덕하고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 정신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한 사람을 작정을 하시면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이라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여기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제시가 되고 있죠.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신분상으로 보면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죠.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는 또 로마식 성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헬라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성을 글라우디우스라고 바꾼 거죠.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루시아 이런 식으로 헬라식 이름 절반, 로마식 이름 절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 천부장이 달려가서 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바울을 붙들어다가 결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쏙 빼놓고 로마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아서 가가지고 구원했다라고 이제 자기 공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공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거짓 보고를 하여서 벨릭스에게 자기 실수는 숨기고 자기의 공을 부각시켜서 이제 아부를 떨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천부장 루시아도 어때요? 전형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전형적인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루시아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안 했어요? 보호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부정하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고 계시고 또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 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이죠. 여기서부터는 진짜입니다. 근데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인 거예요.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말고는 지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에 따르면 루시아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미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그 판결을 벨릭스에게 옮겨놓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1차
기소에서는 무죄 판결이 받고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벨릭스에게로 이 재판을 옮겨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그 40여 명의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벨릭스한테로 사건을 양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떨쳐서 멀리 있는 가이사랴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보호를 하면 좀 더 잘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을 벨릭스에게로 지금 양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듯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안디파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에 있는 어떤 성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5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보병들이 데리고 갔잖아요. 바울은 말을 타고 가고 있지만 보병들이 호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천천히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걸어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중무장에서 가고 있죠. 안디바드리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바울과 함께 군인들이 걸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는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들은 철수를 하고 기병만 이제 가는 거죠. 75명의 기병이 바울을 호송할 수 있게. 그럼 기병이 가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도 말을 타고 기병들도 말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서 가이사랴에 있는 영내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이제 어느 영지 사람인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벨릭스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지방 총독에 의해서 관할되고 있는 영지 사람이면 그쪽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직할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옮길 필요가 없이 벨릭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방은 유대 총독이 함께 다스리게 그때 당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벨릭스는 그럼 내가 다스려야겠네.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벨릭스 앞에 섰죠. 벨릭스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는 헤롯 왕의 궁이 있었어요. 헤롯 왕의 궁은 예루살렘에도 헤롯 왕의 궁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있었던 그 궁과 헷갈리면 안 돼요. 가이사랴에도 헤롯 왕의 이제 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궁에서 완전하게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어떻게 궁전에서 죄수를 보호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궁전이 있기 때문에 그 궁전에는 가이사랴의 총독인 벨릭스가 이제 와서 재판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장소도 있었고 또 궁전 안에 지하에는 지하 감옥도 있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바로 헤롯 궁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바울을 지하 감옥에다가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무죄를 선고를 했고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천부장이 무죄 판결을 해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택 연금하듯이 가벼운 이제 구금 상태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 있기 때문에 누가 지키고 보호하겠어요? 로마 군사들이 보호하고 지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재판을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지인 로마에 갈 때까지 헤롯궁에서 안전하게 지금 바울이 보호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이쪽 저쪽에서 치이고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잡아서 죽일 뻔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일 뻔하고, 또 천부장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릴 뻔하고, 또 40명의 그런 결사단들도 바울을 잡아서 음모를 꾸며서 죽일 뻔하고, 모든 것이 뻔한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뻔한 사건으로 끝나고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몸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졌지 사실은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양은 죄수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 가장 당시에 안전한 그런 로마 군대 틈 바구니에서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바울의 그 생전에 그 목숨을 걸었던 그 꿈, 비전,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자가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그 어떠한 자의 손에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연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성화되는 방향으로 성도를 끌고 가시죠.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할 만한 이런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바람을 쳐서라도 파도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가신단 말이죠.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비바람도 치고 풍랑도 치고 이러는 겁니다. 이 비바람도 풍랑도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갖춘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와 견인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비바람이 쳐야지 내 옛 품성, 하나님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솔하고 가볍게 여기며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것들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비교해서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풍습들을 비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깨닫고 죽이고 다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인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견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로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비바람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오는 숙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겪을 때는 인간에게 오는 숙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성 가진 자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그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아를 일그러뜨리지 마시기 바래요. 삶이 어려우면 사람은 자아가 틀어지고 일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삐딱해지고 시니컬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가시가 달려가지고 콕콕 찌르는 사람이 돼 있고 자기 멋대로고 제 멋대로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면서 내 성품이 일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들유들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들을 갈아입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